양자 물리학은 말합니다. 우주를 만드는 것은 입자도 에너지도 아닌 관계와 관찰이다. 또한 고대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에서 비롯되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 과학과 영성이 이렇게 놀랍도록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는 세계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오래된 답, 그러나 여전히 혁명적인 답을 우리에게 건넬 것입니다. 현대 과학과 고대 지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양자 중력 이론을 통해 시간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뒤흔들며 실제가 고정된 물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와 상호작용이 그물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사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상호작용할 때에만 자신을 드러내며 이러한 관계 자체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과학과 영성을 잇는 연구로 알려진 그렉 브레이드는 우주가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장, 이른바 신성한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의식과 감정이 이 거대한 장에 영향을 미쳐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죠. 실제로 양자역학이 여러 실험들을 보면 관찰 행위에 따라 현상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관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관찰자 효과는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관찰하는 의식과 관찰되는 세계의 경계가 흐려짐을 시사합니다. 즉, 의식 또는 마음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근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암시인 것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진화를 위해 성인들과 현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배후에 있는 실제를 바라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탈이나 깨달음이라는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됩니다. 과연 해탈,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두 번째 부처로도 일컬어지며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파드마삼바바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는 8세기경 티베트 왕의 초청으로 인도에서 티베트로 건너가 왕조의 후원을 받으며 티베트를 불교의 나라로 만든 인물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파드마삼바바는 병을 치유하고 하늘을 날며 여러 분신술과 도술에 능통한 신비로운 능력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여러 경전을 암호처럼 티베트 곳곳에 숨겨두었고, 훗날 제자로 하여금 환생을 거듭하며 그 보물 같은 가르침들을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 중에는 티베트의 유명한 사자의 서라는 경전도 있는데, 거기에 실린 17개의 논문 가운데 10번째 글이 바로 티베트 해탈의 서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우주의 본체라는 깨달음입니다. 현상계의 속박에서 인간을 자연스럽게 해방시키는 지혜는 다름 아닌 자기 마음의 본성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유한하고 세속적인 마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이원론적 개념을 초월한 보편적이고 편재하는 의식이 존재하며 그것이 참된 실제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공성이라고 부르는 이 절대 의식은 변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으며 어떠한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본질입니다. 모든 형체 있는 것들을 탄생시키고 다시 거둬들이는 심오한 우주의 근원이며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 공의 가르침입니다. 깨달은 자들은 이 궁극의 본질을 때때로
맑은 거울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윤회의 굴레 속에 있는 모든 것 너머에 존재하는 이 본질은 티 없이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이 거울이야말로 우리 모든 현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거울이 온갖 상을 그대로 비추어 내듯이 참다운 본질은 일체의 현상을 아무 차별 없이 포용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다스린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붙잡거나 거부하지 않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응하면서도 소유하지 않는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이처럼 공과 같이 투명하게 빛나는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만의 신앙과 관념, 습관에 갇혀 욕망이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집착을 떠난 수행이 필요합니다. 형체 있는 진실과 형체 없는 진실,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중도의 길을 실천해야 비로소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탈의 기쁨과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한꺼번에 품을 수 있는 넓은 한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한마음을 가리키는 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했지만 모두 같은 실체를 가리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참된 나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진화 또는 불성이라 했으며 어떤 이들은 만유의 근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부르든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 마음을 무엇이라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진실로 하나이며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음은 본성상 대상화되거나 특정 지점에 참조될 수 없는 절대 영역입니다. 스스로 빛나며 모든 창조된 것들의 너머에 있는 창조되지 않은 것과 함께 늘 존재합니다.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무형이 무한한 공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대의 가르침에도 이러한 통찰이 녹아 있습니다. 예컨대 야훼가 빛이 있으라 생각하자 빛이 생겨났다는 창세기의 이야기나 힌두교의 창조신인 브라흐마가 우주를 마음속에 그려냄으로써 우주가 탄생했다는 인도 신화는 모두 우주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깊이 명상할 때 우리는 단 하나의 실제는 마음이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우주 전체에 편재하는 하나의식, 모든 소우주적인 마음들이 모여 이룬 한마음을 뜻합니다. 생각과 느낌과 물체는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셋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창조주 브라흐마가 지금 이 우주를 꿈꾸지 않는다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도 없다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티베트 전통에서는 고도로 수행이 깊은 수행자들이 강인한 의지력으로 심상을 물질화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보였다고 전합니다. 마치 발명가가 무엇이든 발명하기 전에 반드시 머릿속에서 그것을 구상하듯 생각의 형태로 먼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구현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티벳의 해탈 가르침은 이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은 공이 투명한 빛이며 법신으로서 어떠한 특성도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같다고 합니다. 진리가 따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법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마음의 바깥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음을 떠나 따로 명상할 곳도 없으며 마음 이외에 해방을 가져다 줄 다른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거듭거듭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한마음 그것이 영원한 우주의 실제이자 근원 바탕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참나, 경계 없는 진정한 자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값진 진주를 찾으려는 잠수부는 발에 무거운 돌을 매달고
바다 밑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 내면 깊숙이 잠입해야 모든 보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을 들여다보는 수행, 내관을 통해 인간 안에 자리한 우주적 측면, 즉 한마음의 빛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과 마음 성격 등을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며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망,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나무나 별, 구름, 산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관찰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내 욕망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대상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경험 내용일 뿐입니다. 이런 탐구를 계속 깊이 있게 해나가면 나라고 믿었던 것이 점차 투명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나라고 부르던 존재가 사실은 피부로 둘러싸인 이 작은 유기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훨씬 더 광대하고 개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실체로서의 나는 찾을 수 없다는 깨달음에 이르면 역설적으로 수행의 여정이 완성됩니다. 찾고자 했던 바를 이룬 것이고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행위와 행위자가 둘이 아니게 되어 어떠한 행위자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때 모든 성취의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것이 곧 최후의 완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늘 느끼는 이 나라는 감각과 존재한다는 그 느낌 자체는 붙잡을 수도 표시할 수도 없는 무형의 공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끝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깨달음을 현대 철학자 켄 윌버는 자신의 책 무경계에서 멋지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보는 자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을 하나의 객체로 발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의 주체인 그것을 대상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은 모든 대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느끼는 자를 따로 느낄 수 없는 것은 느끼는 자가 곧 느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하는 자를 분리하여 경험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경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장 깊은 주체를 추적해 가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면의 진정한 나가 사실은 바깥의 현실과 하나이며 또한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가 곧 나의 몸이고 보고 있는 내가 곧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라는 자각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정의할 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긋게 됩니다. 그 선 안쪽의 경험만을 나와 동일시하고 선 바깥의 모든 것은 내가 아닌 것으로 느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정체성입니다. 자신을 어떤 것과 동일시하고 다른 것들과는 동일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내가 나라는 경계를 지워버리고 전체와 하나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어떨까요? 피부로 구분되던 경계마저 의미를 잃고 맙니다. 바깥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음이 맑아 모든 분별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나도 없고 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가슴으로 이해하면 그동안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이기심이 봄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알아차림의 빛 속에서 분리된 자아감이 희미해질수록
사람은 더 자비롭고 자유로워집니다. 인도의 성자인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런 진실을 긴 침묵으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문득 깨닫곤 했습니다. 보는 자가 없으면 보이는 대상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는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모든 영상이 바로 나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스크린 위에 펼쳐진 형상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 영상도 없는 빈 스크린으로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언제나 참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깨달은 사람의 모습은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겉보기에 그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데 도무지 무엇이 특별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상 현상계 전체가 곧 자기 자신임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근원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한평생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가슴에 품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곧 참된 자아를 깨닫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모든 이원성을 초월한 마음 상태가 해방을 가져옵니다. 마음을 무엇이라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진실로 하나이며 그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그 자체가 참 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믿고 있는 그 실체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 순간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주관적으로 나라고 부르는 이 내적 감각 자체가 사실은 바깥 세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펼쳐지는 이 있는 그대로의 삶이 곧 참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와 세상의 경계가 사라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영적인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괴로움이나 불완전함을 내버려 두지 못하고 그것을 억지로 초월하려 하고 없애버리려 하며 그 상태에서 벗어나 도망치려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옷을 입은 현실 도피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말과 개념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더 이상의 고통을 원치 않아 술에 도피하는 주정뱅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감수할 때 우리는 저절로 현실을 초월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마음 안에 있으며 하나하나가 다 참나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개념도 놓아버리고 일상 세계라는 분별도 던져버려야 합니다. 나뉘지 않은 전체로서의 인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삶 자체가 경이로워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곧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는 분리된 한 개체가 아니라 순수 의식 그 자체인 거죠. 우리에게는 삶 전체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움도 없고 어렵지 않음도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붓다는 중도의 가르침을 펼치며 맹신과 불신이라는 두 극단을 모두 버리라 하셨습니다. 뒤를 이은 대승불교의 지혜자 나가르주나 역시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고 강조했죠. 사실 나가르주나 이전의 불교 철학은 이 세상의 존재를 실제한다고 보는 유파와 모든 존재를 환영이라고 보는 유파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쪽과 모든 것은 한때 나타나는 허상일 뿐이라는 상반된 주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나가르주나는 마음이 이렇게 양극단의 이원론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 마음은 자신이 영원히 존재하고자 하거나 완전히 사라지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이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아직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이죠. 그는 궁극적인 실제란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모든 개념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이원적 개념을 초월하는 자리 있음과 없음마저 뛰어넘는 실상이 바로 공의지혜입니다. 깨달음과 해탈이란 저 먼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지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그것을 체험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해탈이라는 말을 듣고 미래에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처럼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대체 왜 해탈을 추구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딘가 묶여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속박을 끊고 해탈을 얻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영적 스승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를 분명히 짚어줍니다. 깨달음은 결코 미래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해탈은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해탈의 문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여기에만 열려 있습니다. 해탈을 미래의 목표로 설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문을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미래로 설정되는 즉시 현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수많은 수행자들이 빠지는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서적을 읽고는 상상 속에서 멋진 깨달음의 세계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공상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오직 지금 존재할 때만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념을 놓아버리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세요. 필요한 것은 다만 현재에 머무르는 강렬한 존재감입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성질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번뇌와 집착,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고 평온한 상태인 해탈은 원래부터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 자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복잡한 수행 방법이나 끝없는 방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고요히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참된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곳에는 자신을 바라보는 깨달음과 깊은 이해, 그리고 스스로를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마음을 가리켜 보살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선택한 길 중 하나는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인간으로 나타나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처럼 깨달음의 현신으로 세상에 남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혼자 조용히 열반에 들기보다 모든 존재가 신성한 하나의 경지에 이르도록 이 세상에 남아 진리를 전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비록 자신은 목표를 달성했더라도 자신과 함께 전체를 이루는 다른 모든 존재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그는 그 완성을 끝까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곧 남이며 남이 곧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과 인간 이하의 모든 생명은 마치 한 몸의 세포처럼 작용하여 거대한 다세포 유기체와 같은 하나의 생명을 이룹니다. 지혜로운 이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들과 하나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주 전체와도 절대적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세계와 차원을 아무리 살펴봐도 마음 밖에서는 부처를 찾을 수 없다는 말처럼 개개의 마음은 서로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 마음의 깊은 뜻을 깨달으면 진리의 모습과 그 결실,
그리고 세상에 드러난 모습이 본래 한 뿌리에서 이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참된 나는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며 저절로 솟아나는 지혜입니다. 모든 중생은 하나이기에 전체가 다 깨달음에 이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개인적인 해탈이나 자유만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고요히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분리가 아닌 하나임의 느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임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곧 나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와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진정으로 전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 사랑과 맞닥뜨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해탈을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참 나의 본성입니다. 해방되고 경계를 넘어 전체와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의 실제이자 한마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완전하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해탈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해탈은 특별한 사람이 얻는 희귀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모든 존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본성을 가리는 착각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 뿐입니다. 그 순간 해탈은 더 이상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탈을 이루고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차원을 넘어 삶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는 나와 세상이 따로라는 분리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깨닫게 되면 혼자라는 감각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나와 이어져 있다는 안정감과 충만감이 생깁니다. 또한 삶은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연결 속에서 흐르는 하나의 여정이 됩니다. 분리된 자아의 관점에서는 늘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를 먼저 따지지만 하나가 된 마음은 모든 존재가 곧 나이기에 계산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억지로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숨쉬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체험하면 변화와 상실조차 나의 일부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일 뿐임을 알게 되죠. 죽음조차도 끝이 아닌 형태의 전환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삶 전체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관찰자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듯 변화를 흘러가는 장면으로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해탈은 우리를 고독과 두려움에서 풀어내어 조건 없는 사랑과 평화를 살아내게 하는 삶의 궁극적 자유입니다. 관찰자의 시선으로 한 걸음 물러서면 삶의 파도는 흘러가고 알아차림만 남습니다. 양자역학의 통찰처럼 바라봄은 현실의 형상을 바꿉니다. 해탈한 마음은 세상을 닫힌 물체가 아니라 끝없이 열려있는 가능성의 장으로 봅니다. 그때 자아의 껍질은 느슨해지고 우리는 우주와 호흡을 맞춘 하나의 의식임을 기억합니다. 붓다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전했고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여기의 존재가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을 관찰자의 고요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 선택이 곧 해탈이 삶인 것입니다.